전 예수님, 창세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아죠. 그리고 오늘은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의 방주 혹은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전체 성경도 마찬가지고는 무엇을 해설하는 거라고 보면 좋다고 그랬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해설하는 것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요한복음까지도 거의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을 예수님에 맞추어 해설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노아의 이야기도 여기에서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타락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하늘의 아들들의 타락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하늘의 아들들이 무엇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땅의 여자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겠죠. 그것과 하나가 된 거죠.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커지고 싶은 이 마음, 내가 가난한 것보다는 돈과 하나가 돼서 부자가 되거나 어떠한 명예, 국회의원이 돼야지 이 명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고성한 언어로 기생충이나 모기 이 정도, 혹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좀비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됐다. 그거와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노아죠. 노아는 세상 것들을 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합당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게 겸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다른 동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홍수, 그게 심판이죠. 심판 때 누구만 살 수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방주 안에 든 동물들, 즉 사람들만 살 수 있죠. 이것을 크게 큰 의미로 본다면 가톨릭 교리에서는 바로 노아를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를 그분이 만드신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안에 타고 있는 불결한 짐승들과 좋은 짐승들이 있죠. 어떠한 짐승인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쵸? 그 안에 타고 있고 나중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여기까지 노아가 이제 탁 오고 하느님께 이제 자기가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죠. 요렇게 끝나고 있죠. 그 제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바치지 못했던 선악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브라함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11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인이 누구라고 나올까요? 이제 노아의 이야기에서의 타락한 거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그것도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쵸? 바벨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노아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각각 떼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은 9장 함께 9장 10장까지 노아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빨리, 항상 빨리 본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9장, 이게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찬미하는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표징으로 뭘 주셨어요? 뭐예요? 무지개, 여기 있는 무지개. 무지개 볼 때마다 이제 노아와 하느님과의 계약을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아와의 계약이다. 오늘의 주제는
노아와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 이제 기본 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계약은 곧 뭐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계약은 곧 관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계약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하느님께서 계약을 구약에서 인간과 처음 맺으신 사람이 바로 노아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계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계약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어떠한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렸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하느님께서 아담이랑은 계약 안 맺고 노아랑만 계약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인 거죠. 결혼을 해도 그쵸? 둘이 만났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땅을 살려면 내가 돈을 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을 줘야죠. 그러니까 서로 뭐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둘 다 필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부산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황해도 분이셨어요. 근데 이 멀리서도 둘이 이제 혼인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둘이 서로를 필요로 해서 상사병이 걸려서 당신이 필요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니까 본인도 좋아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끌려왔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는 계약이 아니죠. 그쵸?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 사람에게 와서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애기도 낳아야지, 키워야지, 뭐 집에 빚도 갚아야지, 시부모도 모셔야 돼. 너무 힘든 거야, 이 삶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 괜히 맺었네 뭐 이런 건데, 일단 맺었으면 끝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계약인 거죠. 뭐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도 막 요즘에 홍수 많이 나는데, 홍수 나셨을 때 저희 구하기 위해서 냇가물 막 흙탕물 막 떠내려가는데 거기 헤엄쳐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고립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구해주고, 그러니까 밖에 나서 일하고 이제 뭐 그런 서로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결혼했는데 난 자기랑만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나는 돈 안 벌고 자기 곁에만 항상 있을게. 그러면 그 자기는 이 자기를 구덩이만 보면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지는 거는 관계가 깨지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땅을 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땅을 안 줬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사기친 놈이랑 어떻게 돼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도 지금 관계가 맺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들어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계약이 맺어지고 서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계약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약 그런 건데, 옛 계약, 새 계약. 근데 하느님과 인간과의 옛 계약,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새 계약. 뭐 이런 건데, 이거 그걸 모른다면은 이 계약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개념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는 더, 그리고 모세 때는 이제 탈출기 가서는 더, 또 예수님 때는 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뭐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약이 왜 깨졌냐? 그게 선악과 안 바쳐서 11조 내, 이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만 해줘. 나를 주님으로 인정만 해줘. 내가 에덴 동산 다 주고 영원한 생명 다 주고 다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10분의 1 왜 당신한테 바쳐요? 내 돈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이 노아를 통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잘못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선 노아 때는 특별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시켰던 이름을 지어주는 일, 번성해라. 이 일을 네가 못하잖아. 그 일을 못하면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에서 살 자격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니면 목이에요? 남편도 목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남편은 그래도 돈 벌어다 주잖아요? 아니면 목이랑 같이 자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기는 왜 여러분 방 안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게 계약상
뭔가 행복하게 해주는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기는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과를 안 바친다는 거는 하느님 앞에서 그런 모기다라는 소린 거죠.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게 9장 1절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 들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아담과 하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번성하는 거지. 인간만 많아진다고 해서 근데 다 지옥 가요. 이건 번성하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의 자녀를 낳는 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주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번성하라는 거지. 자녀만 많이 낳아서 그래서 막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창조 때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애들만 디립다 나가지고 다 지옥 보내면 그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신부님이 더 자녀를 많이 낳는 일에 어떤 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창피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절 보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은 곧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낳는 자식들이 이제 너희의 행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모기로 사람들이 바뀔수록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자녀들이 이제 행복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내 피를 빨아먹는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모기의 성향에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양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피 흘려서 너희들이 행복해라. 자녀들을 막 족쳐서 높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서 너희들이 명예를 얻어가지고 행복해라. 이런 말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느님이 그건 아니거든 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뭘 먹어야 되는데 피 안 흘리고 어떻게 먹어요? 이거 참 그런 거죠.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다. 지금 동물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자녀를 낳는 건데 자녀를 낳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결코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게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걸까요? 내 피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 태어날 때 피 안 흘리고 낳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보이지만 아무튼 피 안 흘리고 어떤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도 있는데 엄마 나는 음악하고 싶어. 너 음악하면 굶어 죽어. 의사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그럼 여기서 아담이 어떻게 된 거래? 그러니까 이제 번성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너가 행복해야 돼 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내가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인이라는 거죠.
막 돈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사기치고 자기만 자기 가족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그게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 고백하기 위해서 좀 나를 위해서 바쳐. 내가 주님이야. 그러니까 됐거든요. 나는 돈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당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지 말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너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지? 반드시 너도 다른 사람 너 이용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보통 이용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많이 당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게 너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 확실치 않아요. 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많이 만드셨다는 걸, 하느님께서는 자녀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왜 아드님 때문에 행복한데 그러면 하느님이 아드님을 잡아먹냐? 그게 아닌 거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 피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런 말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뭘 내려주세요? 당신의 성령,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창조를 해라는 거지, 자녀를 낳으라는 거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7절 계속 이렇게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인 거죠. 이제 나도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 자식 많이 낳아. 자식 위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이런 거죠. 어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아빠 탓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너무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아빠가 좋아할 거니까 나는 공부를 때려쳐요. 그리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요.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아빠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젊은 경찰에게 무릎 꿇고 이번 한 번만, 얘는 소년원에 보여야 돼.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정말 잘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며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나이 든 분이 젊은 경찰한테 무릎 꿇고 저렇게 사죄를 하는 걸 보면 내가 더 이상 아빠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시 마음 잡아서 원래 공부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그게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느님도 이제 땅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주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계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약간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냥 무조건 축복 줄게.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야 축복을 주는 거죠. 우리는 잘하는 게 있어야 축복을 준다고 그래서 계약, 서로 쌍방인 거죠. 그렇죠? 땅을 줘야 돈을 준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특별히 이제 예정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칼뱅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한테 그냥 무작정 네가 잘못해도 너를 축복을 줄게. 이건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그런 것은 아니면 우리는 계약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줄게. 이게 약속인 거야. 근데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파멸시키지 않고, 근데 이제 그 계약의 표징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표징이 나온 다음에 12절부터는 그리고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우리 계약하면 표징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땅을 사겠다.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러면 표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표징을 뭐라 그래요? 계약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 이거 봐. 우리 이런 약속 했잖아. 그러니까 너 기억해야지. 왜 돈 받아 먹었는데 땅을 안 주니? 라고 할 수 있는 표징이 있는 거야. 네. 요게 이제 아브라함 때 달라지고 아브라함 때 뭐가 되겠어요?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사가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의미가 1장에서 3장까지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확실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의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간을 이게 이제 암흑의시대였다. 그런 게 아니죠. 점점 의미가 명확해지다가 나중에 정점에 빛 자체이신 분이 오시는 거지. 막 빛으로 막 하다가 뚝 어둠이었다가 갑자기 빛이 이렇게 오는 식의. 왜냐하면은 거기 그리스어로 쓴 성경들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그 뒤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300년 전에 있는 그 쓰여진 그때 성경들은 개신교는 없고 천주교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약의 표징이 뭐예요? 바로 무지개인 거죠. 무지개 떡 아닌가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구름은 하늘과 땅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간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의 표징은. 하느님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도 하느님께서 무언가 하는 것을 보고 이 계약은 이 둘의 중간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미사라는 그 계약의 완전한 표징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사 때 우리 신자와 하느님과 이 중간 위치에서 그래서 제대를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징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 기억을 하는 거죠. 계약 맺은 거를. 계약 조항을. 15절 보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계약을 기억하고 계약 조항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를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셈과 함과 야펫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것의 결론일까요? 아니면 아주 다른 이야기일까요? 바로 결론이겠죠. 이 지금 계약, 너희들이 번성하여라 이 계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파멸시키지 않을게 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술 드시고 뻘개를 벗으시고 지금 꼭 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덮여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가려도 상관은 없죠. 이거 갑자기 19금이 됐네요. 이 노아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노아는 의인이신 거죠. 의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장 보잘것없고 성당 안 나오고 정말 굶고 일 안 하고 정말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노아가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해석을 보면 거의 90%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동물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약주 드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육신 마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이때 이제 아담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노아의 자손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함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죠. 제 머리 위에 있는 약간 비웃고 있는 요 놈이 고놈이에요. 요 놈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뻘개 먹고 이렇게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참, 그 홍수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술을 이렇게 갑자기 그 술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또 저기 포도 농사 져야죠. 그거를 또 발효를 시켜야죠. 역시 술은 조금은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저 형제들한테 우리 이 아버지 진짜 저게 뭐요 저게 저거 죄 아니요? 하느님이 볼 때 저거 완전 죄인데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형제는 셈과 야펫은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래서 함은 이제 가나안, 이게 18절에 보면 가나안의 조성이다. 가나안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은 목축업, 이게 카인과 아벨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이 왜 가나안 족속이 되는지, 왜 구원을 못 받는 족속이 되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여 셈의 이제 그 후손에 거기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22절 보면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썩을 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를 벗기면 살아야 못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는 사랑이라 너희들을 덮어주려고 내 껍데기를 벗겼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의 껍데기를 벗겨서 너희들 덮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제 잘못 좀 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쵸? 당신이 만들어 저 옆에 애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와를 비난을 했죠. 이 여자가 먼저 죄 졌다.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거인이 되어버린, 선악과를 바치지 못하고 이 동물들에게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거죽옷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겉옷이 항상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피, 자기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겉옷을 벗어서, 지금은 입고 있나요? 벗어서 이 아빠가 계신 것을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쟤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라만차의 기사에서 돈키호테가 알돈자라고 하는 창녀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 창녀를 이용하려 들고 이 창녀의 죄만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돈키호테는 공주로 보는 거죠. 미쳤으니까. 그 눈이 쓰여지는 게 계약인 거예요. 너희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줘야지.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눈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잘잘못 따르지 말고 너희 방주에 태워서 다 세례주고, 그냥 그 죄 졌으면 그냥 항상 그냥 죄 없다고 그러고 고해성사 보면 그냥 다 용서해줘 버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에 빠졌냐고 30분 동안
고해소에서 소리치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마치 나에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죄를 나무라 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긴다면 뭘 어기는 거예요? 관계를 어기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는 계약 얘기가 안 나왔지만 하느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건 뭐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약을 어기는 이 함은 저주받고 이 둘은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계약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함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제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이 하는 이거 셈과 앞에서 이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뭐 족보 10장은 그냥 족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럼 함의 아들은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까요? 근데 여기서 다 이름만 나오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조금 약간 설명이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8절 보면 그 함의 이 얘의 조상 중에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가 뭐를 낳냐면 니무롯을 낳아요. 이름이 벌써 니무롯이잖아요. 벌써 욕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에 첫 장사가 되었다. 아까가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그 장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의 여인들과 혼인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보이지는 않지만 선악과를 바치네요? 안 바치네요? 안 바치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많이 나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는 주님 앞에서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용맹한 그냥 여기선 난폭한이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아직 잘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 니무롯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니무롯처럼 주님 앞에서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근데 용맹한 사냥꾼, 하느님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니까 왠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활을 가지고 쏘는 난폭한 거인, 난폭한 힘만 센 놈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되겠어요? 이제 바벨탑이 되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셈은 가나안 족속은 그리고 이게 가나안이 되는 선배가 되는 거야. 가나안의 선배가 아니라 가나안의 이제 그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해주려고 미리 예시를 하는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 멸망하는데 누구의 대를 잇는 그 후손들인가?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인 거죠. 근데 셈은 어떻게 해요? 셈은 아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동시대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여기 요것만 나와요. 근데 요게 그러면 셈의 족보의 핵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그 시대의 세상이, 이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것도 번역을 나뉘었기 때문에, 이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다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나뉘다라는 거는 나누어 갖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차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시대에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이제 차지하다, 나누다, 차지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처음에 카인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그 거인들이 이제 멸망에 이른 거죠. 근데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님과의 계약이 돼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의인은 요셉,
신약의 요셉도 의롭죠. 그렇죠?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 신약의 요셉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고 왔어요. 딸은 나는 잔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덮어주려고 자기가 임신한 여인을 임신시켜놓고 버리는 나쁜 놈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야. 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긴 함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끝맺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의 계약,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훔쳐가니까 미운 거죠. 내가 권력을 좋아하는데 나를 내치고 이 사람이 윗자리에 앉으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내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거로 노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아 또 예수님의 전형이죠. 이분들처럼 정말 우리들 안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거 없이 다 품어서 그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내 피를 내어주며 내 목숨만큼 당신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 자잘못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맡겨드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만 할래요. 라고 하는 정말 편안한 편안한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끝나네요. 편안한 안식이 되는 우리들 모두 그래서 각자의 방주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